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는 시몬이냐 베드로냐의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지난번 설교와 똑같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베드로가 되십시오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은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바람직한 일을 행하기보다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판교에 2차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때 정부는 판교에 집을 지을 때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담장 대신 정원을 꾸미도록 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장을 설치하면 이웃끼리 교제도 끊어지고 도시 미관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장 대신 정원을 만들어 꽃도 심고 나무도 심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담장을 만들지 못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 집의 벽체를 도로변에 맞물리게 세우고 정원은 그 집 안에다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뒤가 꽉 막힌 자폐 건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로변에는 정원이 보이지 않고 건물의 벽체가 절벽처럼 양쪽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민들 간의 교류는커녕 도시 미관도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과는 벽을 쌓고 살아도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에서 깊은 데는 시몬이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시몬이 가기 싫어하는 곳,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곳을 훤히 알고 계시는 듯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십니다. 마치 시몬을 시험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몬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선생님, 그곳엔 가기 싫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그곳은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이 한마디 대답이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시몬에서 온 세상을 다니며 사람을 낚는 베드로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던 시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베드로로 거듭나게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집에 가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다시 잡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베드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면 예배도 빼먹고, 내가 기분 나쁘면 맡겨준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지면 간까지 다 빼주고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 아내와 제 자식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큰아이는 직장 생활 초기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정말 없을 때는 회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거나 회사에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편한 길, 쉬운 길보다 힘들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힘든 세월도 많았고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 윗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 그렇게 신앙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영향이 컸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저희 가정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생활비 30만 원을 받아 3인 가족이 살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4살 된 큰아이, 이렇게 3명이 3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가장인 제가 그때부터 10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 가족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거의 빈민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월요일 아침에 서울로 가서 공부하다가 금요일 밤이면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 4살 된 큰아이와 단둘이 지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고 삶이 힘들다 보니 제 아내는 새벽마다 큰아이를 등에 업고 동네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제 아내는 아이와 손잡고 둘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배우는 아이가 새벽에는 엄마 등에 업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엄마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간을 보냈으니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 나중에는 신앙이 그 아이의 사고체계의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큰아이 양편 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항상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심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큰아이가 모스크바에 가서 1년 동안 유학할 때 뺨에 동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큰아이가 모스크바에서 공부할 때 저는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휴대폰 요금을 내고 책을 사보고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비가 늘 부족했습니다. 한 끼 식사 때마다 감자 몇 알, 빵 한 조각, 혹은 파스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러시아에서 만든 라면 하나로 식사를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겨울이 되면 사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모스크바가 북극에 가깝다 보니 겨울이 되면 한낮이 되어도 햇빛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이 트기 전 새벽처럼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다가 곧바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거의 6개월 동안 햇빛이 비치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 기온은 영하 30도에서 40도씩 내려가고 만나서 교제를 나눌 사람은 없고 배는 고프지만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이는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밤마다 눈이 하얗게 덮인 운동장을 걸으며 몇 시간씩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뺨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겨울이 되면 피부색이 더 빨갛게 변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30대 초반에 아이를 업고 새벽마다 예배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야 할 이유보다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밤에 시베리아 벌판 같은 학교 운동장을 돌며 기도했던 것이 쉬운 것처럼 보입니까?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학교 기숙사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새벽마다 예배에 나갔고 저희 큰 아이도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운동장을 돌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그 어려운 시절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젊은 시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했다면 자기도 실패했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자랐던 우리 큰아이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고 자녀에게도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쉽게 살려고 합니다. 깊은 곳, 위험한 곳, 부담스러운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기분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수 없는 이유와 변명을 찾지 말고 열정을 갖고 순종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이유와 핑계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아니었고 장소적으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선택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자기 일생을 뒤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시몬에서 벗어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신앙의 역사는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헌금으로,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신앙의 철이 들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더 넓은 신앙의 세계를 보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세계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남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의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날 것입니다. 잭 웨더포드가 지은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덜쥐를 잡아 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썰어버렸다. 나는 그렇게 나를 극복하는 순간 징기스칸이 되었다. 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징기스칸도 자신의 인생에서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수십 가지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을 극복하며 살았더니 결국 징기스칸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징기스칸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면 더 넓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깊은 데는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만나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곳이고 해야 할 일이고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징기스칸처럼 자기를 극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깊은 데가 있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알아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